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의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런 복을 받은 저희들이 주의 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또 나왔지만 주님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은 우리 안에 심어져 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자 되도록 주님 제가 대표로 간구하오니 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 여기 우리 3번께 온 불러주신 양떼들 그 안에 꼭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직도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이라도 불러주시고, 또 마귀에 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 건져주시고, 또 이 말세 하나님 존귀한 말세의 권을 특별히 3분께 성도들에게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말세의 존귀한 권 이루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수망이 되게 해주시고, 형제들에게 참 빛이 되고 형제들에게 구원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붙들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도 저를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양떼들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기뻐하고 육이 순종하는 이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보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이루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 하세. 아멘.
찬송가 183장 183장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데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걸릴 때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열 때에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아멘. 146장 한 장 더 하세요.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며 저 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 신하님 참 조금 높이세요. 내가 목이 조금 낮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2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이가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 다음에 11장 히브리 11장 6절로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통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상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건 너무 보배롭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 한 번 평생 들어야 되겠죠. 그 깊이 오늘 배워서 또 잘하면 잘한 대로 또 들려지고 잘하면 다한 게 이렇게 내가 잘한 것만큼 이게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의 말씀은 모든 게 무한한 말씀이니까 내가 잘한 것만큼 들려진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 때 내가 잘하지 않고 내가 껴있지 않아서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알겠죠. 그래.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게 믿음 중에 시작이고 요대로 깨달아서 요대로 내가 다 해서 살아보는 사람이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몇 단계를 뭐 그냥 안다, 인정한다. 저기 그 뭐지? 다 해서 실행한다. 왜? 안 들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냐고? 김수성 선생님. 뭐 고개를 흔드냐고. 뭐 안 들려서 그래? 그게 아니고, 됐어.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장 한쪽으로 말하면, 하나로 간편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알아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인정하되도 어디까지 다 하는 거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순종하는, 여기까지 합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내게 대해서 그런 거예요, 내게 대해서. 또 내게 대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만물들을 또 복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 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한 좁은 믿음은 믿음이 자라지 아직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음 세대도 생각하고 같은 만물도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내 한 세대 내만 잘 믿고 가면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대요. 그건 참 믿음이 너무 좁은 거죠. 내가 자식들이 여기도 하나님 알아서 복 받기를 바라야 되지. 힘이 드니까 나 하나 잘 믿어가면 되지 뭐. 그 생각은 좁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참된 믿음은 세 가지로 합시다. 자,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이건 대답이 탁 나와야 돼. 이거는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 뭐 거기 순종에다 뭐 더 붙여도 되고 순종하는 건데, 근데 믿음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위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참된 믿음은 그렇단 말입니다. 또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되고, 만물까지도 내가 고대 소망이 돼가지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알겠죠?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아야지, 처음에는 자기 하나만 힘드니까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아는 사람은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아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처음에는 내가 힘드니까 나만 구원해달라고 하겠죠. 처음에는. 시작인 모든 사람의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는 데는 이렇게 지금 말한 이 범위로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오늘도 주제. 자, 주제를 떼어주세요. 자, 세 토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 토막 시작. 하나님이 알곡을 수수하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 알곡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내가 되는 건데, 신앙에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잖아요. 알맹이는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게 알맹이입니다. 껍데기는 신앙의 행위고, 자, 껍데기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 속은 뭐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곡을 수수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알게 수수하는 때 귀한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아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로 살아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아는 것과 주의 것으로 살아갑시다. 이래 되면 이게 이렇게 은혜를 아는 것으로 주의 것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저는 찬송가 맨 마지막에 제가 146장 찬송을 하라 했지요. 그 찬송가 1절을 보면 뭐죠? 146장.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기쁘고, 2절은 뭐죠?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가 힘이 없어. 3절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돼.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믿는 자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 찬송을 한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 이어가고 그 가사를 좀 의미 있게 외워보시면 찬송 제2의 성경이니까 찬송가를 못 외우면 그거 참 복이 없어. 저는 그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를 보면서 배우냐면 다윗이 찬송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믿음 같이 갖고 싶으면 다윗과 같이 찬송을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찬송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더 세 단계로 다시 해봅니다.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하시는 때에 그게 시대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에 뭐 어떻게 해요? 귀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살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아는 것과 주의 것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세상에 처음 믿으라는 사람이 믿으라는 것도 많고 믿으라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거 세상 거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세상에 사람들이 그나마 제일 첫 번째는 돈을 믿고 살잖아요. 돈. 이제 돈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나 생명 문제가 있으면 돈을 내놓잖아요. 생명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복잡하게 말고 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우선 돈하고 생명 둘로만 합시다. 성경. 자, 이제 첫째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뭐 병들지 않고 생명 문제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 돈 따라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생명 문제가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병든 것도 생명 문제에 속하니까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병들기 전에 죽음 앞에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사는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돈, 화폐, 뭐 이게 돈이 무슨 돈 쪼가리가 무슨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자, 돈,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믿고 그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돈이 가치가 있어요, 없죠? 없지 않아요. 근데 돈 중에, 근데 세상에 보면 자기 나라 돈을 안 쓰는 나라들이 많아요.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막 경제가 불안하니까 1년에 100% 인플레도 나오고, 뭐, 어떤 데는 뭐, 어떤 나라는 1000%, 1년에 1000% 인플레 난 나라도 있대요. 10배가 뛰었다는 거죠. 돈 가치가 오늘 딱 갖고 있으면 1년 후에는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그렇다네. 그리고 직접 어떤 분이 가봤대요.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으려니까 돈을 이만큼 가득해 갖고 가야 커피 한 잔 사 먹으셨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잘 쓰고 삽니다. 미국 돈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 경제가 인플레가 불안하기 때문에 뭐 우리 뭐 터키 같은 나라도 말입니다. 괜찮은 나라인데도 자기 나라 돈을 잘 안 씁니다. 다 월급을 받잖아요. 받으면 바로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달러로 바꾸든지 암호화폐로 바꾸든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나마 그 갖고 있으면 인플레로 이 터키도 한 1년에 100%쯤 인플레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만 지나면 돈이 반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가치가. 그렇죠? 자, 미국 제국주의라고 욕하는 북한에도 무슨 돈을 씁니까? 달러 쓰잖아. 자기 나라 돈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돈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미국 돈을 믿는 거야. 미국 돈. 왜? 근데 제가 물어봅시다. 요즘 미국도 뭐 달러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달러를 말고 다른 거로 뭐 할까 막 이렇게 애를 씁니다. 달러 말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 달러 하면 되지 하지만 또 경제 기쁨을 아는 사람 달러도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불안하다 하니까 달러에 다른 걸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 약해지면 달러가 또 점점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아무리 믿지 못하려는데 그나마 세계에서 이 화폐를 발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200 몇 개 나라 중에 제일 믿을 만한 나라 누구 하나밖에 없어. 누구야? 미국밖에 없는 거야. 불안하지만 그냥 그 돈을 바꿔 가지는 거야. 바꿔. 요즘에는 뭐 요즘에는 이제 전에는 지폐인 달러를 가졌는데 요즘에는 요즘 세계가 디지털화돼가지고 스테이블이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달러 코인이 있어요. 1달러. 하나가 1달러. 1달러인데 이거는 항상 대신에 담보물을 뭐냐면 미국 국채를 꼭 1억 달러 발행하면 1억 달러 미국 국채를 꼭 갖고 있어요. 실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1억 달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즉시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대요. 외국 사람들이서 우리나라에 온다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또 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임금을 받잖아요. 그럼 국내로 보내려니까 돈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달란다는 거예요. 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바로 자기 나라로 보낼 수 있거든. 근데 종이 돈으로 바꾸면 이게 뭐 송금하는데 어떤 데는 3분의 1까지 없어진대. 많이 없어지는 데는. 저도 뭐 보니까 보통 한 5%에서 6% 나간다 하더라고요. 돈에. 일반 송금도. 시간도 또 제가 우리 미국의 성은이한테도 보내보니까 3, 4일 걸려. 3, 4일 그것도 3, 4일 걸리고. 돈도.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면 한 1, 2분 만에 다 가고, 그지? 수수료도 엄청 적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 안 되면 또 뭐냐, 암호화폐로도 사는 거예요. 또 안 돼.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이제. 이렇게 세상은 뭐냐면, 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기 나라 화폐를 믿지 못하는 거야. 그나마 믿지 못하는 것 중에, 그나마 뭘 믿는 거죠? 미국 돈을 믿는 거야, 미국 돈. 근데 그것도 아는 사람들은, 야, 이게 이 미국 돈이 이래 되면 어떻게 되지? 다른 미국 돈도 보세요. 인플레가 있으면 미국도 인플레가 있습니다. 그럼 1년에 10%인지 20%인지 만약에 인플레가 생긴다면 1년 지나면 20%가 삭감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가있으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가치가.
이게 요즘 현대 경제 시스템이 옛날하고 다, 옛날 같으면 또 뭐 물물교환으로 했던 사람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돈을 가지고도 아는 사람은 달러를 딱 갖고 있다고도, 야, 어느 걸 사놓으면은 가치가 유지가 돼. 금을 사면 되겠다. 금을 사는 거야. 빨리, 저 후진국의 일반인들은 빨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지만 또 돈이 아는 사람들은 빨리 금을 사버리는 거야. 금을 안 사면 부동산을 사는 거야. 어디다. 좋은 부동산 또. 유지만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되도록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것도 어떨 때는 금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나라 부동산도 못 믿을. 세상은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한 분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실감이 안 가더라도 저는 땅에도 돈에 대해서 미국 돈만 믿을 수 있다는데도 그 미국 돈도 앞으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옵니다. 시대적으로. 왜? 통화가 미국 돈 지금 트럼프가 왜 저렇게 뭐 관세를 매기고 하냐.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이 기축통화의 그 이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경제를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힘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힘대로는. 돈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저리 믿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뭡니까? 과거에는 이게 시대에 따라 화폐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오랜 시간, 저기 1944년에 브레튼 우주 협정을 해가지고 브레튼 우주라는 데서 미국이 2차 대전 중에 자기 연합국하고 화폐 갖고, 그래, 세계 기축통화를, 지금 영국 돈이거든, 기축통화를 했는데, 미국 달러로 기축통화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해갖고, 전쟁 중이지, 그치? 그때, 미국 화폐가 기축통화가 돼가지고, 기축통화는 근본이제가 돼. 근본이제라는 말이면 이제 경제. 자, 우리, 건이는 알겠지? 건이야. 근본이제가 뭐고? 그렇게 경제를 모르면 되냐? 야, 이거 진짜로 모르네. 우리 김시영 기사님 다 알겠지만은, 자, 우리 천학선 씨도 알지요? 근본이제 알아요? 저 사업하는 사람이 모르면 되겠나? 이게, 근본이제라는 거는 그 나라 중앙은행가 돈을 딱 이렇게 금을 1억 원어치가 있으면 1억 원어치만 돈을 발행하는 게 근본이제예요. 그래서 돈을 1억 원 갖고 금을 주셔야 하면 딱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 위험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금 자체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근본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달러를 100달러를 가면 100달러 금을 주도록 이렇게 해갖고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30년쯤 지나니까 1971년 되니까 미국이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거야. 이제 금을 100달러 갖고 100달러, 1달러면 금 몇 그램 이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달러에 금 몇 그램. 근데 갖고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2년 닉슨 대통령이 금 본위제를 파기하는 거예요. 파기하고. 이제는 미국을 믿고 신용으로 미국이 알아서 돈을 발행하지만 우리나라를 이제 금을 믿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신용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김성훈 선생님, 금을 믿고 발행하는 게 더 안전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발행하는 게 더 안전해? 돈을 100달러 갖고 가면 1달러에 몇 그램이라는 돈을, 금을 주기로 약속한 그대로 해서 고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믿고 그냥 우리나라 돈을 써라 이래. 그러면 다 알기는 금을 주는 게 더 믿을 만한 거잖아. 이제 미국이 그럴 여력이 없는 거야.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신용대출, 우리나라도 은행에 대출할 때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이 있잖아요. 담보대출은 안 갚으면 어떻게 돼? 그걸 뺏어가면
참, 신용대출은 못 갚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그러니까 신용으로 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힘이 없어지면 그건 휴지조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하고 바꾸지 못하니까 근본이제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경제 시스템, 그런 돈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죠. 예?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교육을 너무 안 시켜서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건데, 이게 근본이제를. 자,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그거냐, 우리나라 근본이제냐, 신용으로 발행하느냐. 그래, 우리나라 신용 발행하는 거야. 대부분 모든 나라 신용 발행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 이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돈에 대해서는 금으로 바꾸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신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미국이 빚을 엄청 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돈에 대해서 아는 사람, 미국이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산으로 투자해 놓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은행에 돈 넣으면 괜찮지 했지만 은행이 망해갖고 돈 못 찾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은행은 믿을 수 없는 데야, 원래가야. 그리고 국가에서 대신에 이제 은행에 파산하면 요번부터는 1억 5천만 1억으로 올라갔지. 이렇게 해준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사회가, 금융 시스템이 파괴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미국도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과거에는 지금은 이 미국이 그때는 2차 대전 끝나고 힘이 있으니까 세계 무역도 옛날같이 식민지주의 시대면 안 되겠고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 힘이 없는 나라는 조금 관세를 조금 더 매기고 힘이 있는 나라는 관세를 좀 없애고 이렇게 해가면서 자유무역을 하자. 세금은 관세를 매겼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매기고 힘 있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이 식민지를 만들어 갖고 자기 나라 상품을 파는 이런 게 없어지고 그냥 서로 침략을 안 한다는 뜻이죠. 과거 제국주의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내 식민지를 자기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파는 시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못 들어와. 우리 식민지 나라는 우리만 파는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삼았잖아요. 일본 제품만 우리나라에 팔고 다른 나라는 못 팔게 하는 거야. 영국이 여러 나라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못 팔아. 자기들만 갖다 파는 거야. 자기 단독 독점 시장이 되는 거야. 그걸 많이 가지면 그 나라 상품을 많이 파니까 많이 부해지겠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여러 점령, 독일이 점령, 요거는 우리 땅이다. 우리 시장이다. 미국에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 체제가 되니까 서로 땅을 가지려고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제도를 없애고 서로 간에 이제 침략 전쟁을 없애고 그냥 상품 교육을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온 게 미국의 2차 대전의 무역 체제입니다. 그래, 그게 얼마 동안 살아왔지요. 근데 미국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야. 미국부터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야. 불로가. 중국 안 돼. 우리 자유 진영끼리만 하겠어. 또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지요. 불공정 무역을 하니까. 왜냐면, 하여튼, 중국이 지금 적은 전략을 자기 나라 너무 어려우니까, 세계, 자기 나라 덩치가 크잖아요.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자기 경쟁되는 기업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기업만 우뚝 서도록 만드는 거야. 이제 이거는 뭐냐. 전쟁으로서 말입니다. 점령해서 아니고, 싸게 팔아가지고, 다른 나라 제품들이 안 팔리면 그 공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석유화학 제품 같은 거 엄청 지금 미국이 싸게 파니까 우리나라도 문 닫고 외국이 다 문 닫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미국, 중국 작전이 하여튼 거대 기업으로 중국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 기업이 100개가 있으면 한 10개로 만들어 나머지 9개는 다 도태시키고 10개를 크게 경쟁 있게 만들고 국가 지원을 막 하는 거야.
해갖고 엄청 싸게 막 팔 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면 전부 다 그 물건만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망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하니까 미국만 그래. 다른 나라들도 다 반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싼 거 우리나라 싸서 사드지만 한쪽에는 장벽을 막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 나라 산업이 다 망해버리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세계는 돈 때문에 그래 선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1등을 지키려 하는데 중국이 이러니까 안 되니까 불로가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너 중국하고 자네를 내내 우리나라하고 할래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미국이. 그죠? 미국이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원래 좌파들은 안미경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 해야 되겠다고 공식 발표했잖아요. 이제 미국이 협박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을 말하면서 말하는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정수 씨, 돈은 무서운 거 아니야? 시시한 거야? 돈 세상에는 돈이 무서운 겁니다. 돈이 미국이 군사력으로도 강하지만 경제 힘으로도 강하니까 쩔쩔매잖아. 경제 때문에 무슨 쩔쩔매잖아. 그렇죠? 쩔쩔매잖아. 자, 그러니까 자, 내가 돈의 힘을 지금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 정말로 믿어야 될 분은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안보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다 나온다는 말을 믿어질 사람 믿고 못 믿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경제만 아니라 건강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는데 더하시리라. 또 그 다음에 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백배나 박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나님이 또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또 영생을 상수하리라. 영생구원도 얻는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믿나 안 믿나 따라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 제일 관심거리 많은 돈에 대해서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어떤 형태를 말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없으면 경제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60%, 수출로 40%,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출 의존한 국가를 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게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제일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을 키울 때 처음 본토 시작일 때나 가나안에 왔을 때 흉년이 드니까 견디지 못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죠? 물질 신앙의 첫 번째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물질에, 그 다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물질 성공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세상 물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신앙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돈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래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봐도 다 사람이 돈에 노예가 되고 있는데 내가 그 돈에 대해서 무서워갖고 굽신굽신하면서 내가 목회하면 교인들한테도 그 바로 내가 돈의 종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 없지 않겠냐고. 내가 거기에 종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직접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직장 생활도 어디 해보자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또 되게 하는 걸 보여주시고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만이 아니라 나도 체험을 해봐야지. 그죠? 그 다음에 내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안 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니까 또 그것도 해주시고, 또 학생 때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주셔야 하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그 백이혁이 목사님 이랍니다. 목회자의 제일 첫 번째 목회 준비가 뭐냐?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평시도 때 신앙생활을 성공해보는 게 제일 목회자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믿음 성공 안 해보고 가르치면 믿음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니까 그걸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다음 뭐 다른 면은 또 많으니까 놔두고 내가 일단 그래서 오늘 지금 돈의 세상이야. 쩐의 세상이야. 쩐의 전쟁이라고 하지. 그래, 쩐의 전쟁. 그래, 그거부터 믿는 거를.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 저도, 아브라함이 물질 신앙의 첫 번째 실패했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돈에 대해서부터 믿어봅자고요. 돈에 대해서. 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 성구가 여러 개도 있지만, 저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형을 말해갖고 유업을 나눠주게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부자가 나중에 다 먹고 마시고 창고도 이제 다 찼으니까 먹고 마시고 하니 그날 그 사람을 불러갔다. 그러면 이게 누구께서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재물에 대하여만 부하려는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뭐라고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걸 읽어야 되겠는데, 디모데전서 6장 제가 많이 은혜 받는 성구 중에 6장 17절 6장에 가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게 어디 있지? 그래. 디모데전 6장 9절 6장 7절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자, 족한 줄 알으래. 뭐야?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으래요. 그러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이 이 말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침략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래 됐고, 17절.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후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됐어요. 이걸 잘못 들으면 야, 돈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의 욕심을 두지만 하나님이 이걸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할 때 허락하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쫓지만 하나님이 또 그 경제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때는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하나님 구원에 손해보는 그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제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대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돈을 줄 때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데서 큰 돈은 생각지 못한 데서 벌립니다. 내가 목표한 데서 벌리질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해봐서 합니다. 또 사업을 하고 크게 번 사람들도 다 보면 운으로 생각지 않은 데서 벌었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갖고 나가면 일을 좋아하고 그걸 일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 어떤 사업을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아서 좋은 일을 하겠다. 그죠? 이 물건이 정말 사람들이 편리한 물건이 되겠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다. 내가 어저께 아랫겐가 누가 보니까 우리 정세모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45살인데 미국에서
KNO, 눔 회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더라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학, 유명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갔더라고, 보니까. 근데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그 돈을 벌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그게 유력해져 갖고, 지금 뭐 5조 원 되는 기업이 되는데, 트럼프가 칭찬을 많이 한 교포 사업가 중 한 사람이야, 진짜, 이 사람. 돈을 쫓아가면 돈이 안 오는 거야.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사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유익하게 뭘 해보려고 하니, 어떤 사람의 건강을 정말 위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돈이 돼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따라 이렇게 해보겠다 하면 그게 돈이 돼서 옵니다. 그것도, 아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소비자들, 이 딱 맞는 거 하면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해보면 하나님이 또 그 돈이 돼서 오기 또 합니다. 이래 보면은, 그거는 제가 어떤 소비자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믿음을 따라하는데도 돈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건 해봐야 알지.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어떤 걸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오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세상을 이겼는데 지금은 알곡을 수수하는 때인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제는 포괄적인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대표적으로 두 성권을 우리 기억합시다. 자,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7절 하반에 의인은 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의인이죠? 우리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의로운 게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게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군데만 읽어줄게요. 믿음으로 의롭다. 제일 많은 게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로 이렇게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의롭다는데 근데 그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영원 전에 나를 자녀로 택해주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또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완성된 걸 영원히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야.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하나도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 또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만물들이 왜 있냐?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있다. 만물이 있는 게 알겠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물이 있고 만물이 돌아가고 그 주의 목적이 뭐죠? 하나의 목적이 우리야. 우리가 어떤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 아는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을 안다는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는 자. 왜?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은혜를 받은 게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내 어떤 하나님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복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돈의 세상을 만들어갖고 돈이 미국 돈이 최고야? 미국을 믿어야 돼? 아니야. 넌 하나님 믿으면 너가 다 살 수 있어. 그 안에서도. 저는 미국이 저렇게 한다 해도 저는 이래 봅니다. 제가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이래 합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막 올라가잖아요. 승천을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래?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국방을 누가 책임졌다고요? 국방과 경제를 엘리야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마병과 병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국방도 책임지고 모든 걸 엘리야 때문에 알고 보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된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한국이란 나라, 한국교회가 저 이렇게 그나마 좀 유지가 되고 또 많은 구원 얻어야 될 양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혼자가 안 되면 또 그런 의인들이 아니겠냐고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좀 지켜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래 믿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교만한 것 같죠?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십니까? 교만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는 미국이 저렇게 움직인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 아무리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그러니까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나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만큼 경제 안보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 평안하면 안 돼. 너무 평안하면 어떻게 돼? 어두워지잖아, 그렇죠? 또 경제도 돈을 벌 때 좀 주긴 주는데 선교도 하도록 주고 어느 정도 쓸 때는 줘야 되는데 조금 어렵게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겸손히 받아서 하면 되네. 이렇게 인간이 떠나서 하면 하나님께 겸손히 가니까 되는 이 경제가 또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경제를 보니까 중국이 미국하고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막 키워줄 때 중국이 막 번성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 막 미국이 물건 파는 걸 도로 장려하고 파니까 거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 성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이 돼버렸잖아요. 중국 때문에, 중국 시장 때문에 우리나라 선진국이 된 거예요. 선진국이 된 거예요. 중국 시장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이 막 자랐어. 자라갖고 이제 막 덩치가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가 추격당한단 말이에요. 추격당하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했다. 사드 때 미리 이제 선을 껐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드 때 미리 빠져나왔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래. 안 빠져나오고 막 거기다 다 투자해버렸으면 한국 사람이 오르르 무너졌을 거래.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내린 것도 우리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준비시킨 거고 또 이렇게 미국이 이번에 갑자기 몇 년 됐지, 그죠? 이 공급망을 딱 차단해갖고 중국 제품들이 미국이랑 못 들어가게 한 거는 그 바람에 한국 기업들이 다는 아니지만 중요 기업들이 다 살아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딱 맞춰서 했잖아요. 그 앞에 건 놔두고 앞에 건 너무 많으니까. 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북한 때문에 누가 그래? 야, 방위산업 우리 수출만 해. 북한 때문이 덕이다. 북한 때문에 막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또 산업이, 이거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북한으로 항상 전쟁 준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기를 또 유럽 같은 데는 평화시대라고 무기를 안 만들고 딱 하니까 갑자기 만들라니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막 팔리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머리로 된 게 아니라 이거 다. 그래서 야, 누가 그래 안 그래? 신기하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숨쉬게 해놨다 이거지 보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이렇게 더 우리나라에 나쁘게 만들면 나쁘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좋게 만들면 좋게 돌아가고, 그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후진국으로서 유일하게 선진국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흉내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하는 저 작업들이 옛날 우리나라 그 박정희 때 이래 하던 그걸 그들이 흉내 내는 거랍니다. 뭐냐면 그때도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막 적자, 약간 큰 적자는 아니고 약간 적자를 하게 나라에서 막 밀어주고 적자 나는 거 나라에서 해주고 하니까 이제 수출하면은 적자가 나잖아요. 그럼 싸게. 대신에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임금은 되잖아요. 임금. 취직을 시켜야 주니까. 근데 중국이 과거 막 경제개발 시작할 때 우리나라 박정희 그 정책을 전부 다 갖다가 신주 모시듯이 다 배웠다 하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바로 어려우니까 그 방법을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막 적자 나서 팔아가면서 자기 나라 그렇게 하고 남의 나라 죽이고, 그치?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거 옛날 성장 방법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그 맞춰갖고 그때마다 성적이 되도록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됐는데 중국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든지 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자기들 세상 말로 운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겁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믿음으로 하는 데 대해서 자, 경제도 어느 나라가 한국이 저래 성공했다. 우리도 그대로 해볼까?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대로 해도 안 됩니다. 그 뭐를 누가 만들어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한다 해도. 누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기본으로 가지세요. 하나님이. 안 되는데도, 자, 요셉은 안 되는데도 이렇게 성공했지. 그죠? 다니엘도 안 되는데 성공했지. 적국에 가서도. 그죠? 그죠?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제 점점 모든 참 믿는 사람이 그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적어지,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어질 겁니다. 근데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기 때문에 다니엘 같이 이길 수 있고, 믿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살아겠다, 참이다 증거를 자기가 받고 또 증거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또 거짓말했다, 기도는 안 들어준다, 이런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2절부터 갑시다. 2절부터 아까 처음에 들어가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그러나 들은 바 말씀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었는데도 복된 말씀을 들었어요. 알겠죠? 자, 부자 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건강해지는 말씀을 들었어요. 성공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영생구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해 믿음을 화합지 믿었는데 들었는데,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들었다 했잖아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지 않아서, 믿음과 화합해야 되는데 믿지 않아서 안 됐다. 또 7절,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게 말라. 이거는 뒤에 쭉 내려가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말해요. 주일날. 다른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이 나고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이제는 강팍에 말고 주일날 말씀을 순종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장을 쭉 말했죠. 그 다음 한 군데 더 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로마서 띄워주세요. 자, 시작. 17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돼. 믿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말하는 저희가 듣지 아니에요. 듣긴 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하다. 오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 땅까지 이르렀는데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예? 저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인격이 제가 이렇게 교인들도 보고 목사님들도 보고 만나보면 어떤 사람 말 한마디를 하면은 뭐 내 약속은 안 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꼭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약속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하겠구나. 맞아. 그 사람 별로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민주가 없네. 김민주 왔어요? 민주는 이번에 내가 하니까 어저께 며칠 전에도 목사님 이번 주에는 꼭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거 나한테 몇십 번을 했을 거야. 그 중에 한 번, 두 번을 지켰고. 그러니까 민주한테 얘기하세요. 이거 해도 돼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아무것이 그거부터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약속까지 한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은 믿음에 성공할 수 없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성공이 안 돼요. 또 그 애도 또 우리 집사님들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약속해도 제가 안 믿습니다. 네, 내일 되면 또 달라지니까. 내일 되면 달라지니까.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사람의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응? 제가 저번에도 했잖아요. 우리 서북계 서영호 목사님이 신중하니까 한마디 말이라 이래 우리 그래 하겠구나 이래 말해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꼭 합니다. 해도 해보세요. 믿지라는 거야. 그럼 나도 내가 이래 말했는데 왜 안 믿냐고. 여태까지 뭐 안 믿도록 했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같은 목사라도 그래요. 그런 차이가 그런 인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돈을 자기 나라 돈도 못 믿어갖고 미국 돈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쁜 거예요? 그 나라 매국노예요? 이정숙 지사님 북한 사람들이 달러를 모으는데 매국노야? 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달러를 자꾸 먹고 아미아프를 사. 그럼 뭐 매국노야 그거? 그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 나라를 못 믿으니까 매국노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나마 미국이라는 게 다 믿을 수는 없지. 그나마 세상에 믿을 수 없는데 그 중에라도 믿어보려니까 미국 돈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돈도 안 믿어요. 알겠죠? 다 이래저래 투자하지. 자, 우리는 근데 절대적으로 믿을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믿을 수 없는 중에 미국 달러를 믿어야 되겠다고 미국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안 좋아. 우린 그래 믿을 수 없는 중에 그래 돈에 대해서는 요 정도 좀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믿을 분이 있잖아요. 미국 달러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추상적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상적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내가 오늘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돼. 이 시간 현실을 주세요. 잘 믿읍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1번, 지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개별 섭리해 나가신다고 믿는 게 2번. 그죠? 근데 그게 오늘 아까 본 그가 지었고, 그를 위해서 지었고 움직인다고 돼 있잖아. 그죠? 맞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야. 근데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그 당신을 위한 목적이
우리야, 우리.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 뭔가 모르게 다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게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모는 본능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살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연계시로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 욕심대로, 비유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형상을 입고 또 영원히 복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이 복은 자기만 아니라 저걸 통해서 만물도 같이 영광을 받고 또 모든 사람 지체된 형제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요런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우리에게 그 군사로 쓰는데 군사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아야겠냐. 믿음의 군병으로 살 때 그 믿음의 전투를 하면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뭐든 주지 않겠느냐 한 것 같이 오늘 거기에 맞도록 우리에게 뭐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분수 이상은 안 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이어봅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알고 감사할 영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없잖아. 하나님께 뭘 해줄 수 있냐고 성경에 그래 나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분을 아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아갖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걸 주님 원하시는 거야.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복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 조금만 지나 처음에는 감사한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고 기껏인 줄 알고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복 받은 게 뭐가 돼버리죠? 나중에 우상이 되고 음료로 음해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죠. 그죠? 근데 계속 하나님이 깨우쳐 주잖아요. 자, 이게 내가 복준 이 세상 물질, 사람 이것보다 내가 더 큰 분이다. 내가 그걸 너에게 준 거다. 이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을 자꾸 키워나갈 때 자꾸 비교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면서 마지막엔 우리 오늘 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번성하게 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이삭을 죽은 가운데 살리실 줄 믿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어길 수 있냐? 근데 그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지킬 뿐인데 그러면 이삭을 바칠 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를 생각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드렸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17.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말씀 내 자를 칭하였잖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 다음 19절.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죠? 예. 이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 이렇게 아브라함, 그 앞에는 뭐야? 9날의 큰 재물을 주님 때문에 다 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구나. 또 죽은 자를 부활하시는 거구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실제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배우게 된 거야. 아까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자, 듣는데 참 이거, 아까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고 아까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왔죠. 그죠? 믿지 않는다. 세상에 수없이 쏘아봤으면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또 쏟고 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기한테 제일 많이 속잖아요. 그죠? 또 자기 가까운 사람이 속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고 속이지 않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내놓고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믿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말씀 거짓말을 한다 이거야. 믿어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 한다 이거야. 믿음이 뭐냐? 근데 믿음의 정의를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내 욕심을 믿습니다 이루어주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따라서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죠? 이게 그 잡된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될 때 여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을 타버려야 되니까.
자기 부인 된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믿음, 철광석, 금강석이 잡되게 있는데 제를 해야 철이 되고 순금이 되고잖아요. 믿음도 이게 처음에는 다 잡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깨끗이 될 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깨끗하고 또 자라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만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한 분이야 되겠구나. 이때 자기를 내놓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알겠죠? 요것만 하면 자기만 부인하고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2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영영 알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구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연복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그 말씀 인정하고 날 다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보배로운 믿음을 거저 주심에 감사. 잘 나누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저의 악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주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잊지 않고 살도록 항상 일깨워 주심에 깊이 감사. 저희 하나님과 저희 가정 그리고 믿음 동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도 안전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범사에 감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광고는 항상 우리 30분 기도하는 거. 매일 단위에 3번 기도하는 거. 그거 꼭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 그 기도라는 게 주님과 항상 같이 함께 하는 거랍니다. 함께 하는 거. 또 내가 나를 부인한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그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 말씀을 꼭 한 주일 동안 주일 받은 말씀, 본문 하나라도 어떤 말씀의 깨달음 하나라도 붙들고 무슨 말했지?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면 그 일주일이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지.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붙들면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돼요. 알겠죠? 자, 이정수 장님, 오늘 오후에 본문 물어보겠어요. 오늘 본문 물어본다고. 그 제가 왜냐면 제가 아까 신앙생활 할 때 오전 끝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예배 마치기 전까지 오늘 이 시간에 뭘 붙들어야 되지? 하나. 본문 하나.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제가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공부할 때도. 딱, 지금 보세요. 그 복습도 있잖아요. 항상 저는 복습도 최소한 그날 내로 복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복습도 빨리 해야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도 많이 외우고, 그 백목사님 말씀도 잘 외우는 겁니다. 제가 알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래도요, 그게.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요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은혜로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은혜를 받아서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거 해봐라, 이 뜻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이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목사님도 그랬고, 나도 해야지, 그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만 하세요. 나는 못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내일 부산에서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필리핀 선교와 양성원으로 월요일 날 새벽에 갔다가 그 주 금요일 저녁에 오도록 7분 목사님들이 같이 가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는 모든 환란은 6월절 환란이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부여를 얻는 거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 이렇기를 바라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자, 김영임 목사님 아무 이렇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 지금 안 그러는데 전에 혼 좀 냈어요. 서북계 어떤 집사님인데 아무 이렇기를 바라?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무슨 일 할 때 정리가 되고 나면 잘 믿고 그것도 죽은 믿음이라 했어. 오늘 모든 현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 안에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믿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 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이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 참된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쓰고 더욱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1도 복음에 유익되게 잘 쓰게 해주시고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합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에 감사가 더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도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믿음 찬송 1절을 하겠습니다. 72장 찬송.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